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는 소중한 응답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육신이 잘 되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응답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237 시대를 열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으로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없을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응답의 시간표 속에 살고 있지만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것이 맞다면 틀린 기도에는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응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이제 팔려가서 요셉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빨리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빨리 노예 해방시켜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언약적인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가문이
한 70여 명이 그때 그 당시에 됐었는데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이 팔레스타인 그 땅 전체가 흉년이라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아예 몇 년 동안요, 수년 동안 먹을 것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요, 이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것을 알고 방해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안 했겠습니까? 방해를 했겠죠. 어떻게든지 사단은 이 예수님, 이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그거 방해했지 않겠습니까? 그 흉년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요셉을 대스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흉년 들게 해갖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아신 거죠.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중에 이 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문을 완전히 굶어 죽도록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먼저 아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부르셔서 거기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것을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꾸 노예하기 싫다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틀린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정확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요셉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가문 전체를 살려야 되는데요. 아니, 가문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고 인류를 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을 앞서 보낸 거 아닙니까?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응답하실 수 없었겠죠. 요셉이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보는 모세의 눈빛을 과연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광복절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짧게 몇십 년 그 식민지 그 생활할 때에 일제 강점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해방된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430년이라니요. 자기가 왕궁에서 자라났고 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이 모세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힘을 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비록 양자지만 공주의 아들이면서 왕궁에서 자랐지요. 권력과 실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 마음에 뭔가 자기 그 민족을 위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 죽이잖아요. 그렇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먼저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3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노예로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요. 좋은 기도 제목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재앙 앞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시간표를 기다렸다가 언제 빠져나왔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때 애굽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을요,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보게 하셔서 전 세계의 재앙 가운데 유일한 답이 어린 양의 피, 6월절임을 알리신 겁니다. 이렇듯 기도 제목을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재앙 막는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런 한나의 서원 기도이지만 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못 보셨네요. 아니, 지난주에 쓸 게 없다고 해서 막 졸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주엔 제가 친절하게 다 써놨는데 제가 이거 클릭을 터치를 못했네요. 얼른 쓰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몸부림을 쳤어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면 그 인도를 따라갔지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막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텐트 쳐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막 놀러 가느냐고 가서 막, 그죠? 캠핑장에서 다 캠핑한다고 텐트 쳐놓고 막 이렇게 일부러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하죠. 상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막 40년 돌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막 인도를 따라갔지만 광야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었죠. 넘겨도 되나요, 이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했죠. 가나안 땅 다 정복하면서 감사한 것이요. 본인들이 짓지도 않은 그 집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본인들이 막 꾸며놓지 않은 그 집들요. 다 차지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해 가서 거기서 막 집 짓고 막 뚝딱뚝딱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커다란 성읍이 있었고요. 물론 여리고 성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 성읍들이 있었고 집들이 이미 다 있었고요. 우물도 다 파놨어요. 그쵸? 가서 막 우물 판다고 막 힘썼던 것이 아니라 우물도 막 다 차지하고요. 그렇게 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 목축 생활 하다가 이 농경 생활로 바꾸다 보니까 이 생활적으로요,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을 막 광야 생활 하다가 지금 이제 정착해서 이제 농사 지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싹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 모르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7족속 중에 많은 사람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이 농사법이요, 기본적으로, 원래 농사라는 게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 기우제 이런 거 괜히 이거 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뭐가 들어왔냐면 새로운 우상 문화가 들어와서 막 퍼지게 된 거예요. 전혀 이 영적인 부분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350년간 재앙 시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가요,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왜 사사 시대가 왔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니요. 이마만큼 심각한 시대 재앙이 온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농사도 짓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이리저리 바쁘고 우선순위와 영적인 언약 다 놓쳐버린 가운데 이 한나라는 인물에게 사건이 터졌는데 시대가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는 문제에 한이 생기고 통곡하고 막 울분이 생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재앙이 멈추는 그 흐름을 본 한나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붙잡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문제가 빨리 끝나야겠지만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할 렘넌트 서밋이 필요하다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면서도 뭘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렘넌트들이 이 제 가슴에 기도 제목으로 담겨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된 사실 이유이기도 해요. 타운으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우리는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약탈해 가고요. 아수르, 아람 나라는 전쟁 일으켜서 완전히 장악해버리고요. 바벨론은 포로로 삼아버리고 로마는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요. 이 민족 자체가 완전 악해요. 정복한 나라의 그 남자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혼혈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싹 다 막 흩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아수르의 왕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요,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막 저주받은 땅으로 취급됐거든요. 이 땅을 막 지나가지도 않고 막 다 돌아서 갈 정도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마리아 성에 관심이 없었는데 초대교회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계속해서 고난과 재앙이 왔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막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등장하게 될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결국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미스바에서 다시금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람이 나실인이며
자녀를 주시면 이러한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430년 노예된 애굽 현장에서 재앙 막아설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자녀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이 요게벳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키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요게벳은요, 이 430년 이 노예 생활하는 이 재앙을 막아낼 그런 한 사람을 키우는 그 언약을 이 모세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 전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아니, 유모가 막 그 왕자, 양자로 들여졌지만 그 왕자에게 그 침 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막 섣불리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 생명 걸고 언약 전달한 거예요. 계속.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한 시대를 보호를 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게 아무도 나선 이가 없는데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인물이 아버지 이새입니다. 아니, 그 전쟁 속에 이새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을 시켜요. 전쟁통에 있는 그 형들에게 가서 내게 증표를 가져와라. 이런 심부름을 시켜요. 그냥 심부름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이새의 기도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렘넌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면 이 한국과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 웃을 수 있죠. 아니, 백신 만들면 되지 않냐? 아니요. 백신 막는다고 이 재앙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막아낼 그 한 사람을, 그 렘넌트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요게벳처럼, 이새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흔들리고 후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복음 알고 나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뿌리 내리기만 한다면 어떤 상처든 그 아이가 가진 복음은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계 렘넌트 대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고 세상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개인화되어서 평상시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을 누리고 서밋 타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전도학교 왜 하는 겁니까? 렘넌트 데이는 왜 매달 모이는 것입니까? 왜 굳이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원주 예언교회 전도자들만이라도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후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온라인으로 해서 WRC 말씀을 받을 텐데 여러분 말씀 받으시면서 정말 이러한 기도 제목이 붙잡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앙 막는 올바른 기도 제목, 특별히 이번 WRC 이 기간 동안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한 사람, 나실인 그 렘넌트 남은 자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재앙 가운데 이 재앙 막는 그 한 사람을 놓고 정말 이 한 사람을 세우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기도의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RUTC의 응답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한 사람으로 재앙 막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러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